1월 3일 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들의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감염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각 선교지의 코로나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의지할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에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거룩한 예배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들이 많이 흐트러졌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예배하는 마음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일, 중 각 부별로 드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별로 다른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회입니다. 하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과 기도를 인도하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새겹줄 기도짝으로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며 코로나로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조금씩 변화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3년간 진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복음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역 선교에 쓰임받도록 2022년에 다세대 식당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공부와 목장 체험이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순조롭게 가정교회로 전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어부의 교역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일독 리바이벌 21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습관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들의
마음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껏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님들이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뒤에 있는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아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 역대하 마지막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36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역대하에서 유다가 멸망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마지막에 두 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했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7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와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포로로 잡혀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빈몸으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고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들을 들려서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제2의 출애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에게 정책을 만들게 하여 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포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고 유다의 능력이 아니고 그 누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우리의 삶을 어디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맞추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한숨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흘려보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2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